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세강수양관에 조금선 원장님 오셔서 오후 예배 나눠주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세강교회 투표하는데 그래서 안 가셨어요? 그럼 세강교회 장로님 투표하거든요. 그렇죠. 장로 투표 때문에 조은선 전도사님이 다음 주가 있다. 그래서 양장로님하고 연결이 돼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조은선 원장님이 이렇게 섬겨주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D6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전 시간에 첫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 다 다음 부분은 쉽거든요. 13장이라서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까지 나눴고요. 이 시간에 세 번째 대지, 몸의 각 부분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직분자는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미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섬기는 자리라는 거죠. 섬기는 자리. 이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혼자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부터 31절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이 밑에 정리해 드렸던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전에 우리 각지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십니다. 다 중요하신데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오늘 박 권사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마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럴 때 참 불편합니다. 내가 실수한 게 있거든요, 사실. 박 권사님한테. 근데 그걸 캐치하고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오해가 덜 풀린 것 같고, 또 어쨌든 지간에 여러 가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조권사님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까지 안 오시니까, 내가 잘 못생겨서 그런 거죠,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못 세웠구나, 참 부끄럽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있을 때 참 너무 힘든 거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연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발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은사를 탁월하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잘 쏟아내시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내고 드러내는 것이 나의 은사를 사용한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이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천국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진 은사를 받아서 그저 문산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먼 곳에서도 오시고 마음을 담아내시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아부르타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내가 지금 천국을 세워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구나. 놀랍게 세워가는 것이구나. 이런 기쁨,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해요. 주일날에 죽이려고 아니라, 그죠? 일찍 와서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막 나를 죽인다 자꾸.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주일날에 이렇게 죽이는 날이다 자꾸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8시간 가운데 속에서 11시 오시잖아요.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간. 그죠? 163시간은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보내는 겁니다. 168시간 가운데 속에서 5시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복입니다. 이 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불편합니다. 교회 충돌이 일어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됩니다. 손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심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다르게 만드셔서 마산세강교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드신 것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쯤 되어지면 제가 밑에 넣어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이 재능대로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은사. 그럼 이 재능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그죠?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가 아니고요. 각 사람이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을, 일들을, 섬김을, 봉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1달란트 이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받은 것을 잘 드러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가운데 오전 결과로 말씀드렸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분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그 달란트, 그 은사 안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 여기 있는 큰 은사라는 거죠. 이 큰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큰 은사. 예? 사실은 제가 적용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문맥, 여기에 고린도전서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큰 은사는 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더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고요. 거기에 가장 좋은 길이 있죠. 가장 좋은 길은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주의할 때에 배울 때는 큰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좋은 교수님 그렇게 강의하셨고 시험 답안도 그렇게 써냈고 그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현실의 삶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현실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은사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른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밑에 있지요. 사랑이래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랑이 밑바탕이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은사도 중요하고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고 신의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영가족 가운데 속에서 사랑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은혜로 도배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감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결론에서 오늘 현실의 문제들을 PPT를 통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무리 성격 차이가 있었지만 사랑으로 바라보니 다 덮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니 성격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겠다가 지금 이 결혼 이혼 사이의 첫 번째거든요. 그 옛날에는 성격 차이가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똑같이 성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니 다 덮어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2024년을 준비하는 길목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으로 섬겨내고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고 이 사랑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멋진 마음이에요. 아주 멋진 마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탁월하게 방언합니다. 그렇죠?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방언파가 세 분이 계십니다. 지금 세 분이 각기 다른 방언을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방언을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전제되어지 않는 방언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탁월한 믿음이 있다. 우리 영가족 가운데 탁월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 내 믿음의 자리에 사랑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로 듣고 사랑의 은혜로 함께하며 이 사랑은 현재 가족에 대해서 영가적으로 묶어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도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먹고가 용기 축복성의 삶을 사셨습니까? 왜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 이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자,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자, 그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의 밑바탕이 되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흘러보내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서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 사탄 마귀의 대적이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비법 3가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비법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지켜낼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이 주신 마음들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비법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사로 있는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마산세 관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이 비법 세 가지를 붙잡고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다 불렀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습니다. 안 부르신 분은 없습니다. 부르심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삶의 정황들 속에서 내가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순종하면서 행하겠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고 그 부르심, 내가 부름을 받은 성도다. 내가 부름을 받은 장로님이고 내가 부름을 받은 권사님이고 내가 부름을 받은 장님 집사고 내가 부름을 받은 성도고 집사다.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 부르심은 태초부터 있었던 부르심이야. 이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 나는 그냥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이 이 땅을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 살아가고 있는 그날에 입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 부르심을 받지 않은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부르심을 받았어. 동그란 모양, 산 모양, 네모 모양, 별표 모양 다 부르심을 받았어. 흔들리시면 안 돼. 흔들리시면 안 돼.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쳐서 받은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것, 선물로 받은 것.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선물을 다 받으셨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 삶의 문제, 어떤 문제에 봉착하시더라도 이것 떠나시면 안 돼. 나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이 성도로 서 있어. 내가 이 직분자로 서 있어. 성도는 자로 서 있어. 사랑을 베푸는 자로 서 있어.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 여기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이 전진이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지를 못했는데, 소명을 받지 못했는데, 사명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스님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내가 너를 지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아주 중요하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겸손과 온유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마음의 자수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는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아내에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한대 자리로 나아갑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서로 용납이 일어나려면 먼저 내면적인 모습, 마음의 자소, 믿음의 자소에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차 있어야만 돼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라는 성품, 겸손이라는 성품은 우리에게 갖다 드리는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소명, 이것들이 우리한테 왔다. 우리 내면에 찾아왔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성도구나.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구나.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심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프라블럼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지역사에서 프라블럼 메이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죠. 프라블럼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있는데 맨날 공동체에서 프라블럼 메이커가 되어버려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역사에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장로님 두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재정은 들어가지만 준비해야 될 요소를 큰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이해하셨습니다. 시간에 걸리죠. 교회가 온 성도가 합심하여 교회가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이 피스메이커가 된다. 보십시오. 3장 14절에서 15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슨 띠로 매야 된다고요? 평안의 매는 띠, 평안의 매는 줄. 프라블럼 메이커의 띠가 아닙니다. 평안의 띠입니다. 우리 예를 쓰시면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신앙의 현장에, 이 삶의 현장에 이 놀라운 사랑을 더하는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온전하게 하는 이 띠를 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수장하게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짓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비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손은 유대인들을 잡으시고 한 손은 이방인들을 잡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프라블럼 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립집사님으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고 나는 모퉁이 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무르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도 감당하고 우리 장로님도 감당하고 우리 권사님도 감당하고 우리 장립집사님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2024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는 줄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가족들을 위하여
이 유익한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선포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산 세강교회 온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를 이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잇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시니 하나님 나라에서 모퉁이 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